예, 부활주의를 맞아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성령 충만의 은혜와 또 기쁨으로 우리가 몸은 지금 춤을 안 추지만 우리 주님 마침내 부활하셨다는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이 춤을 추는 역사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가 있죠. 성탄절, 부활절, 또 가을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며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참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절기인데 너무 주님 앞에 뭔가 준비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린 주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부활에 관한 사실들을 많이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던 바울 또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하면서 1년 반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후에 들려오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15장이 부활에 관한 것인데 이 편지 내용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는 내가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들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긴 여러 가지 사도의 서신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믿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문제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주 탄식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 거기에 대한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자들에게 미치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 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이 복음의 핵심으로 첫 번째 하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 죽음이라는 것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제물로 속죄물이 되셨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자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되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그 화평하던 관계는 끊어져 버렸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끝에는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진노 앞에 놓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지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에 묵상할 때마다 큰 반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그렇게 드린 바 되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제물로서의 대표적인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는 것,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감금당한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풀려나고 해방된다는 게 속량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깨달은 자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내가 잘나서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시편에서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많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말해 오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예. 이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직접 본 증인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그 당시까지 500여 형제들 중에서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500여 형제가 이제 일시에 다 보았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심히도 핍박했던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500여 형제들 같으면 사실은 자매나 다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 그 증인의 그 증언의 능력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그렇게 또 얘기하는데 야고보,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 동생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요. 우리 형님인데 전에는 형님이 어머님을 열심히 돕고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몫으로 충실히 감당하시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형님이 집을 나가시더니 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기적도 행한다 하고
또 뜬금없이 어떤 때는 동네에 있는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소식들을 늘 들으면서 야, 우리 형님이 좀 특별한 것 같기는 한데 좀 이상하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그렇게 그래도 기적도 행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형님이 정말 어이없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어쩌면 동생으로서의 이 야고보는 참 멘붕 상태가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나사렛 예수 형님이 아니라 나의 형으로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웠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파였는데 이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때에 강조하면서 전했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보았고 역사적으로 정말 증명이 되었던 일이지요. 그러나 그 확실하게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은 이건 파격 중에도 파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이 매달려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할 때도 많이 있지만 동일한 무게로 우리는 부활도 우리에게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부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참 그거 황당한 일 아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살아나냐. 죽은 사람 다 살아났다가 잠시 며칠 있다가 죽었잖아 다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를 가지고 또 육신으로도 부활하셨으나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셨지 다시 죽지 않으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강력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널리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복음을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전했을까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생명 내놓고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굳게 지킨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부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굳게 지킨다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고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이게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지요. 이단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그 의미를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파손시키려 하거든요. 예. 헛되이 믿는다는 거에 반대 말이 뭐겠습니까? 진실하게 믿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진실하게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대로 진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으로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곡되었을 때에 가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오래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그 순수한 복음의 줄기는 늘 그 밑에서 흐르고 있었고 교회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이 순수한 복음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붙들고 계신 교회 속에 우리 새생명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들인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생명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고 영생을 얻는 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교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뼈대이지요. 이 교리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부활 소망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에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부활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나라와 민족, 남녀노소, 빈부격차, 학식의 그러한 유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이런 모든 인간적인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죄인은 인간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그 진노의 결과로 섭리대로 정해진 대로 가야 될 그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죽으심이라는 것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은 진리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사망을 영원히 심판하실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십시다.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